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같이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육과 번성, 충만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계획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셨지만 셋의 후손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물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은 땅에 충만하기 위해 흩어지지 않고 도리어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께 도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온 땅에 흩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정리가 됩니까? 제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수요 기도에 못 오신 분들도 방금 이것만 잘 들으면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끝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셨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버렸지만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포기하거나 내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시작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주목하셨습니다. 우르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을 끼고 있는 고대 바벨론 수메르의 도시였습니다. 우르는 상업과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고 사람들이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모여들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학교와 관공서가 있고 병원과 백화점이 가까이 있는 교통이 아주 발달한 혁신 도시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우르는 지는 도시가 아니라 뜨는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갈대아 사람들은 난나르라는 달신을 포함하여 3,000개가 넘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역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들의 문화이면서 종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우상의 문화가 지배하는 곳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자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 우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조상 대대로 불교를 믿어온 사람은 이 불상, 이게 우상이라는 것 알지 못합니다. 명절이 다가옵니다. 제사를 드리고 기일에 제사를 드리고 석탄일에 연등을 달고 집안에 신주단지를 올려놓고 부적을 붙이고 사주와 점을 보는 것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죠. 혹시 이런 가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성도님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는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에서 그가 믿음이 증명됩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흠이 없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이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믿음의 여정을 출발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믿음의 여정이자 신앙의 여정입니다. 출발하지 못하면 믿음의 정상이 모리아 산에 도착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떠나라 그리고 가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를 떠나야 합니까? 그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합니다. 고향은 발을 붙이고 살아가야 할 나라입니다. 친척은 피를 나눈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가장 의지할 곳, 상속받을 기업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삶의 도움과 생명의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앞으로 미래의 모든 생활이 보장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몇 살이었죠?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를 살았으니 75세의 나이를 우리 나이로 계산하면 한 40에서 50 사이로 보는 인생의 중년기 정도에 해당하는 나이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년기 나이에는 뭔가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위해서 모험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안주합니다. 여기 50대 직장인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잘 다니고 있는 그 직장 나와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도전과 모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잘 다니고 있는 직장 힘들어도 그냥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그 시기가 40, 50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50이 넘은 나이에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다고 하면 떠나시겠습니까? 그것도 잘 사는 나라 가는 게 아니고 못 사는 나라, 가장 못 사는 나라로 간다면 이민 가시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무엇이 가장 어려울까요? 외국에서 공부할 때에 옆집에 살고 있는 사모님이 출산을 하셔가지고 한국에 사시는 부모님께서 이제 오셨어요. 산후조리도 하고 또 겸사겸사 여행도 하기 위해서 한 달 정도 일정을 잡고 오셨습니다.
이 사모님 어머니는 딸의 몸조리를 챙기느라 정신없이 바쁘게 보내셨지만 사모님의 아버지는 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침 먹고 동네 한 바퀴, 점심 먹고 동네 한 바퀴, 저녁 먹고 동네 한 바퀴, 늘 산책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모님 아버님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장인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너무 심심해가지고 한국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연세에 그 외국에 와가지고 뭐 사는 낙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은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좋은 나라에서 살아도 알고 지냈던 사람들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정들었던 고향 사람들, 친척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떠나야 되는 마음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제공하는 그 모든 안전을 버리고 떠나야 할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낯선 곳에 여행을 갈 때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켠에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뭐 때문이죠? 안전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하는데 혹시 생길 수 있는 사고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고 그리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떠나라는 것은 지리적인 장소에서의 떠나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집을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문화입니까? 오랫동안 끊지 못해 이제는 중독이 되어버린 술과 담배, 도박과 육체의 정욕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묶고 있는 그곳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그곳으로부터 떠나지 아니하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주는 안정감과 그리고 안정된 생활을 떠나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줄 땅입니다. 구체적인 방향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명확한 목적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신실한 약속 3가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에요. 떠나가라라고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땅, 민족, 축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근데 약속은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이 약속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가나안 땅에는 사실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 사람들이 아무도 살고 있지 않으면 이게 아브라함의 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등기가 된 가나안 땅은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니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큰 민족은커녕 단 한 명의 자녀도 없습니다. 나이 75세가 되도록 자녀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민족을 이룰 수 있습니까? 실현 불가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니 한 명의 자녀도 없는 아브라함을 보았을 때 정말로 아브라함이 복받았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녀가 없는 것이 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땅, 민족, 축복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 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 민족, 축복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성취되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그 생애를 통해서 그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에 공부하러 가기 전에 유학 비용으로 전세금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방 2칸 전세금 3천만 원이었는데 당연히 받을 줄 알고 집주인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하는 말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집이 법원의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티켓팅 다 끝났고 이제 들어가서 일주일 후면 수업을 해야 되는데 출국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에서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상황,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교회도 사임했고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신 이유가 나중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출발을 하게 되었죠. 분명히 목적지조차 없이 고향을 무작정 떠나야만 했던 아브라함, 그럼 무엇을 붙들고 갔을까요? 그는 무엇을 따라갔을까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땅을 향해서 그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을까요? 4절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해외여행은 여행 가이드를 잘 따라가면 됩니다. 신앙 여정은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 여정은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신앙 여정 가운데 내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을 어떻게 기술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땅을 가게 됐느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생명의 안정과 생활의 안정이 보장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발걸음이 과연 쉽게 떨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상황을 뛰어넘었어요.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있을지 모르는 그 감정과 두려움도 뛰어넘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적인 상황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땅, 큰 민족, 축복,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살아가야 할 가나안 땅의 현실과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세 가지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모습을 상상해 보았어요.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내딘 한 걸음이 10걸음이 되고 10걸음이 100걸음이 되어 또 100걸음이 1000걸음이 되어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아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질 가능성 전혀 없어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의 성소인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도착했습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모래는 선생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래 상수리 나무는 선생님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사람들은 이 상수리 나무 숲속에 성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모래는 성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좌우를 둘러봐도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온 곳은 온통 가나안 땅의 우상들 뿐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인도하신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흔들릴 수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지금은 가나안의 우상들이 가득하지만 이 땅이 너와 너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집 짓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장막 만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왔는데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나안 땅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겜뿐만 아니라 베델 동편에서도 단을 쌓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한 순간부터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제일 마지막엔 모리아 산에까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우리에게 믿음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여정은 떠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들에 붙들려 있으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있어도 믿음의 여정은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것들로부터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까지 세상과 세상의 것에 만약에 매여 있다면 믿음의 첫걸음을 출발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첫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좀 더 준비해서 출발하면 안 됩니까? 아브라함 그도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장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어두운 밤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믿음의 일대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척과 여러분의 가문이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